자, 오늘 A4 바이블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 성경이 좀 눈이 뜨게 되는 게 한 40독 정도 하면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78독째 하고 있는데 50독이 넘어가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읽어야만 예를 들어서 좀 보인다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쉽다, 여기서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붙어서 늘 묵상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주견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주견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덕을 많이 받던 건 이제 저지요. 제가 가장 많이 덕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소식들이 전해왔어요. 물론 끝까지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해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 번만 보시는 분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나면 계속해서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도 외부에서 우리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또 예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비록 이렇게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은 이게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마 듣다 보면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들었던 것 또 듣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에서 하셨는데 뭘 또 하시나? 또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엄마의 잔소리와 같이 그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징그럽게 하고 막 그래도 또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말을 듣죠? 철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엄마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좀 불순종의 마음을 씨앗처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얘기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한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실천하는데 미련 맞을수록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미련은 절구에다가 곡식과 함께 집어넣고 찧어대도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사람의 미련이 그만큼 이제 큰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나갈 건데, 결국엔 한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니까 몇 명까지 나와요? 64명까지 나옵니다. 64명.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64명이라는 얘기예요. 한 혈통만 따졌을 때, 한 혈통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 혈통을 일단은 알아야, 사람으로 치면 그게 뭐냐면은 척추예요, 척추. 뇌에서부터 쫙 이렇게 다리 끝까지 연결되는 그 척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서 척추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이제 그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척추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나갑니다. 이 척추와 함께 이 잔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나눠 갈 텐데, 요것이 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체로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심장 같은 사람도 있고, 신장 같은 사람도 있고, 폐와 같은 사람도 있고, 장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 혈관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쳐도 줄기는 한 백향목처럼 그냥 하나로 쫙 뻗어 나가는데 그 옆에 이제 가지들이 쭉쭉 펴지지요. 그게 뭐다? 그게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책이 성경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책이 성경이다. 예수님의 족보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요. 이 책이 다루는 그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누가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그 과정, 사단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우리는 사단을 따라서 범죄하고 또 그렇게 타락해서 할 수 없는 존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고 결국 궁극의 구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는가?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그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은 아마 나중에 다시 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화장실에 있는 제가 이제 하나를 기록해 놨더니 이제 컨닝 페이퍼로 이미 다 돌았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거기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사이에 양옆에 이제 다 들어가지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의 출발이 뭡니까? 출발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면 컨닝 하셔도 됩니다.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그 역사서라고 하는 게 이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는 것이에요. 역사를 다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한 책이 그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역사 가운데서 역사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악필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 역사서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를 두 개로 나누면 대선지서가 나오고 소선지가 나오는데 대선지자는 뭐를 대선지자라고 했냐면 여러 장 되는 거. 성경에 여러 장 되는 걸 대선지자라고 했고 소선지자는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소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 선지서가 끝이에요. 그죠? 선지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가서나 선지서 모든 것들이 이 역사서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역사서는 결국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역사서라고 얘기했던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느에까지 에스더까지 나온 그 일련의 과정, 특별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일어났던 과정 가운데 다 이 선지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봤던 그 10왕들, 남쪽의 20대 왕과 북쪽의 19명의 왕들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모든 책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역사서 끝나고 예언서가 시작되니까 이 예언서는 또 다른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역사서 안에서의 어떤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좀 적기 바쁠 것 같아요. 쭉 한번 쭉 적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자, 이거를 왜 A4 바이블이라고 했느냐? A4 용지 좀 하나 주시겠어요? 자, 이게 A4인데 A4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건 그냥 폼으로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연구한 방법이에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요. 이렇게 반을 접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반을 접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종이 접기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접은 것에 한쪽은 이렇게 접으시고요. 반대쪽은 또 이렇게 반대로 접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냥 복잡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하셔서 쫙 피시면 이건 이제 제가 A4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그리지 않도록 제가 그냥 일부러 폼을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 자체가 그런 폼이 돼요. 지금 받으신 그런 폼이 돼서 이쪽에는 예수님의 조상을 적으시고 64대를 쭉 적어 나가고
뒤쪽은 왕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해서 적어 나가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조상은 5명씩 적습니다. 한 칸에. 숫자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그리고 왕들은 맨 위에를 빼놓고 두 번째에서 7명씩을 적어가요. 20명이니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를 적느냐면 선지서를 적는 겁니다. 선지서.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보시라고 놔둔 거고,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셔서 적어보는 거예요. 몇 명씩 외우라고요? 5명씩 외우라고. 한 주에 5명이니까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꼴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모이면 여러분 64명을 또 역대 왕들 한 40여 명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을 보내는 만큼 풍성해질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저도 시간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니고 일하다가 점심시간 같은 때 성경도 보고 또 시간 쪼개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일하는데 그걸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응? 그렇죠? 뭐 요즘에 저는 그냥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쓸 때만큼 잘 못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 쪼개서 그때도 말씀 보고 뭐 이런 것은 지금 요즘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보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쪼개서 사용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쪼개서 할 때는 뭐가 좋으냐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시간이 막 많으면 집중력이 잘 안 돼.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앞 글자만 좀 써 나갈 건데 앞 글자 쓰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옆에다가 더 쓰셔도 돼요. 나중에 뭐 그것도 다 해볼 텐데, 자, 맨 처음에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셋, 예, 예수님 족보예요. 개, 마, 야, 예. 아이고. 자, 무, 라, 노, 셈, 셀, 에, 벨, 스, 나, 대, 야, 셋입니다. 제가 세라고 했습니까? 셋. 예. 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아시죠? 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멍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넘어가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넘어갔다가 나중에 떠오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해드리고 할게요. 자, 야곱, 그 다음에 유, 배, 해, 람, 나, 살, 보, 오, 이, 다, 솔. 자, 솔 하니까 누구 떠오른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조금 나중에 할 테니까 검은 글씨 52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2번. 찾으셨어요? 네, 52번. 자, 엘, 맏야요예입니다. 맏야요예. 맏단,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쓰기도 바쁘네요. 그죠? 한자씩인데. 네. 자,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써 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쭉 나가 볼게요. 자, 아담이 나오고요.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누가 이렇게 예? 잘하시는 겁니까? 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드디어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래요. 좋아요. 이삭, 야곱, 유다. 배가 누굴까요? 배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베레스는 어떻게 난 자식이었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람, 그 다음에 아미나답. 그런데 이 암이라고 붙인 데도 있고 어디는 아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미나답도 맞고 아미나답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손, 살몬. 컨디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빨간 글씨만 남았어요. 그렇죠? 빨간 글씨만 남았죠? 다 쓰셨죠? 자, 요 빨간 글씨 35번부터 51번까지는 유대의 20명의 왕이에요. 20명의 왕인데 이 중에서 3명이 빠집니다. 20명의 왕 중에서 3명이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외의 사람이에요. 몇 명만? 3명만. 3명만. 자,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빨간 글씨가 유대 왕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들 초대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나오죠.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을 조금 다윗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다윗이 있기 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 있어요. 이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을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빼고 갈 수가 없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므리라고 하는 7일 동안만 왕 노릇을 했던 사람도 왕에 들어가요. 하루를 했든 일주일을 했든 간에 왕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없을 때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왕은 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스보셋을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알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사울이 몇 년 동안 했죠? 컨닝 하셔도 돼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다윗은요. 7년과 33년이 나뉩니다. 7년은 뭐예요? 유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고 통합 왕이 된 게 33년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 몇 년 했죠? 솔로몬은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40으로 끊어지는 경우들이 위대한 왕일수록 좀 있어요. 자, 솔로몬 때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대로 이렇게 나뉘어요. 남유대가 왕통을 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왕통을 잇습니까? 남유대가 왕통을 잇습니다. 그래서 1대 왕부터 지금 쭉 보니까 20대 왕까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한 사람씩 한번 써가 봅시다. 아까 했던 거 컨닝하셔도 돼요. 근데 이름이 조금 몇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고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자, 르호보암부터 일단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나와요. 이 사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아시죠? 아달랴. 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 아하스. 여기 살룸입니다. 살룸.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따디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 쓰셨죠? 자, 북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북쪽.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자, 여기서 보면은 색깔별로 좀 다르네요. 그죠? 이 색깔들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왕조마다 제 색깔별로 좀 나눠 놓은 겁니다. 2.45.2.1 그래요. 그러니까 2대왕, 2대왕, 점은 뭐예요? 그냥 혼자 했다가 잠깐 사라진 거. 그 다음에 4개, 5개, 점, 2개, 1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많이 들어봤죠?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예후. 여기서 다시 이름이 반복됩니다. 여호 아하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해요. 또 요람.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2번 나와서 2세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자, 여기 BC, 여기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BC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는 몇 년에 망하느냐? BC 586년에 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BC니까 작은 수일수록 더 오래 버틴 거예요. 자, 요 왕들 가운데 뭐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냐면 숫자예요. 숫자. 숫자라는 게 뭐냐면 이 왕들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 몇 년을 했어요? 므낫세가 55년을 하거든요. 이 55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이 사람은 올해 한 개 보기에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 사람 저주받아서 지옥 갔으면 좋았겠잖아요. 죽기 바로 전에 회개를 해요. 아니,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아니, 유대를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죄에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이 55년 동안 안 살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 29년 동안 하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15년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더 살게 해주세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막 고집 세워서 난 자식이 므낫세요. 그냥 갔더라면 그죠?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유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오래 사는 바람에 이렇게 악한 놈을 놔놓고서 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히스기야에 뭐 별다른 업적도 없어요. 애만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이렇게 똥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고 다른 다윗의 혈통이 또 왕 되면 되는데 이런 왕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악했거든요. 자, 한번 숫자를 채워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입니다. 3년, 41년, 25년, 8년, 아하시야는 1년, 6년, 요아스 40년, 29년, 오시야 52년, 그 다음 16년, 아몬 2년, 요시야 31년, 요아스 3월 11년,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히드기야 11년. 제일 오래 했던 왕이 누구예요? 딱 보니까? 므낫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여로보암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2년, 24년, 엘라가 2년, 시므리 7일. 아까 얘기했죠? 가장 짧게 왕노릇을 했던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 22년, 아시야 2년, 요람 12년, 예후 28년, 요아스 17년,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2세가 41년, 스갈의 6월, 살렘 1월, 문하의 12, 29. 자,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제일 오래 했나요? 41년을 했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했을 때 가장 흥왕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한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입니다. 41년. 자, 가운데 보니까 이제 선지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화장실에 있는 컨닝 페이퍼가 보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다 지금 못 적으신 분들은 조금 적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단체톡에 올려드렸죠? 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자,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요 이야기를, 요거는 조금, 자, 요거 일단 저거만 놓으시고요. 아까 우리가 그 앞 페이지에서 그 빨간 글씨들 안 적었죠? 빨간 글씨만 빼놨는데, 자, 빨간 글씨는 왼쪽에서 유대의 왕 가운데서 3명이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빠질까요? 첫 번째 아달랴는 빠지겠죠. 그죠? 아달랴는 누구예요?
저는 여기를 조금 어지럽게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딸이죠,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의 그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스토리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 빠지고요. 또 누가 빠질까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빠집니다. 여호아하스. 이 사람은 애굽으로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메시아의 계승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쥐가 안 나죠, 아직? 쥐가 납니까, 벌써?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제가 다 지웠군요, 또. 자, 빨간 글씨로 가볼게요. 아까 순서대로 나와 있는 북쪽부터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냥 목사님 처음부터 다 적어준 다음에 설명을 하죠. 안 됩니다. 그게 왜 이유가 있어요. 안 적어주신. 이거 그냥 다 해서 프린트해서 드리죠,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쓸 텐데, 반복해서 쓰시라고 지금 그냥 하얀 종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집에 가서 적어오세요. 네. 저는 숙제를 내주는 걸 안 좋아합니다만은 계속 여기서 머물 수는 없으니.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살표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장 많이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누구부터 누구 때까지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게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다가 그런 걸 써놨어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써놓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쯤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요엘 같은 경우에 요엘, 그 다음에 오바디아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걸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하는데, 그냥 요거는 억지로 뭐 언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퀘스천으로 남겨놓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고요? 히스기야 때. 자, 우리가 많이 아는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레미야. 그렇죠. 우리 오건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이 원래는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인데, 시드기야 때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했어요. 욕도 가장 많이 먹고 환란과 풍파도 가장 많고. 그래서 그냥 화살표 하나만 써야 된다면 시드기야 때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모든 선지서는 언제 기록된 거다? 역사서 가운데 기록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서 가운데 어떤 것들이 누가 언제 기록을 했는가를 보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가 보이겠죠. 뭐 이 아이 음란한 것들아, 뭐 호세아 같은 경우에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막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람이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아모스 마찬가지고 요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 명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을 때는 그 나라가 어땠는지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문화가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살 때. 가장 풍요로울 때인데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가 풍요롭게 살았는지 부자로 살았는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때요? 가장 훌륭한 위대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때 여로보암 2세를 뽑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있었다고요? 요나가 있었다고요.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 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제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흥황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나일 삼각주예요. 여기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자, 여기가 아람이고 여기가 뭡니까?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죄송합니다. 다 뭐 제가 불러드린 걸로 쓰세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어디가 기준입니까? 여기가 기준으로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반복하려고 그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줄이 그어져요. 이걸 페이퍼를 가지고 있으면 줄이 그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냥 그때 있었던 기억들을 옆에다 메모해 두시고 아, 이때는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하나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설명들이 따라 붙을 겁니다. 머릿속에. 지금 이제 졸릴 시간이긴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근데 아람이 엄청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서 군사력이 최고예요. 남유대도 지금 이때가 우시아, 유대 왕, 10대 왕 우시아가 활동하던 때인데 우시아도 강력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강력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아람이 아수르에게 힘을 못 써요. 눌려가지고. 항상 내려와가지고 압박하고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확장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남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숨이 깐당깐당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가 그 확장을 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돼요. 자,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까지가 몇 대예요? 그냥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이 못 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 때문에 망한 거죠.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안 했으면, 왜냐면 이 이후까지도 살아남는데 자기네 민족은 망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람은 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전체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망할 때 남유다에는 그때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북쪽이 망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북쪽이, 여러분, 남쪽이 더 세요? 북쪽이 더 세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을 두고 봤을 때 둘이 싸우면 어디가 이겨요? 북이스라엘 싸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네, 지파가 많아요. 지파가 더 많고 더 강력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셌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싸웠을 때는 북이 유리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 망했어요.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망하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쪽이 남쪽에 막 쳐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했지만 북쪽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데 지금 북쪽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긴장되죠. 힘들죠. 절망하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쪽에서 항복을 권유해요. 이제 막 서신 보내가지고 야 니네 뭔 힘이 있다고 지금 북쪽 다 망했어. 뭔 힘이 있다고 너 버틸라 그래?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잖아요.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사와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를 한다고요. 그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했던 메시지를 선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가 옆에 있었던 왕은 번성했습니다. 승리했고요. 그런데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던 왕들은 뚝딱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참이고 어떤 선지자가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 없겠어요? 왕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였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차피 예언이라서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떤 선지자의 말이 진짜고 어떤 선지자는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뭐를 보고 알으래요? 네. 열매, 예언의 성취.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다 게임 끝나고 나서 알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다 게임 끝나고 나서 진짜였네, 가짜였네, 이걸 알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예레미야를 들어서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의 말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그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저만 아나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로 넘어갔어요. 이사야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당신에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저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가까이 했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게임 오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이제 진짜 선지자는 그동안 뭐 감옥에 가 있고 매 맞고 뭐 이렇게 우물 속에 갇혀 있고 이렇게 했던 예레미야는 진짜고 얘네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야, 내가 지금 항복하면 쪽팔린다. 야. 쪽팔림이 문제입니까?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자기는 또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과정 가운데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알면서도 안 지킵니까? 네. 명심하지 못해서. 네. 망해야죠. 그죠? 망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좀 연구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알 게 아니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가 뭐 조금 여러 가지 정신없는 기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 갈 때 여러분들도 연결되는 기쁨이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연결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또 그것이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유지하고 나가야 될 게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거는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달라. 이것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네 삶이 거룩해야 된다. 죄악 덩어리 가지고는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 뭐가 죄악이고 뭐가 죄악이 아닌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고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인지 내가 다 담아놨다.
그러니 이거 보고 따라와라. 잘 따라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도 저도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